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주제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고, 이 십계명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두세 차례 정도 우리가 뭘 다루었냐면 회개라게 하는 게 뭐냐, 참된 회개, 참된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는 참된 회개와 선행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혹은 자책감 정도, 이런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전인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말로 잘못했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따라올 때 이거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또 허물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 마치면 또 어떻게 하나요? 또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또 힘을 기울여서 행하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면서 이게 선순환을 이루고, 선순환을 이루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내 옛사람의 죄된 모습들은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가고 새 사람다운 모습을 입게 된다. 이거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십계명 서론을 이야기할 텐데, 이 십계명은 왜 우리가 다루게 되느냐, 선행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말할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선행의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을 이제 다뤄가게 될 텐데,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어떤 관계 안에서 이것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배당 밖에 딱 나가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딱 붙들고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막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하냐고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니까 들어야죠. 왜 안 들으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그 관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다짜고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이거 좋은 얘기니까 무조건 들으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당신 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는가 할 때, 그 첫 번째 던져주는 그 서론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관계로 이러한 계명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계명을 주셨던 그 상황과 배경,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게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교환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때 이 율법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좀 짚어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짚어볼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 혹은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략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낮 시간에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걸 휙 뒤집고 하는 일들인데 참 알고 보면 엉뚱당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각인이 돼버려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대하여 주섬주섬 이렇게 알고 있는 성경의 교훈들을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체계를 만들고 그 만든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하면 이런 반응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런 얘기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들어보고 저곳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렇지 뭐 들어본 이야기야.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야 싶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 붙어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교회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과 말로 논쟁을 해보잖아요. 못 이겨내요. 왜?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결국 가르쳐도 아주 탄탄하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애워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수료한다 그래가지고 학사 못 쓰고 막 그냥 유튜브에 뭐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수료식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라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알고는 있느냐?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후 시간에 제가 아까 낮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은 뭐냐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의 교회가 수많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성경을 보는 길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 준 이런 공적인 충분하게 검증되어 있는 이런 문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풍부하고 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디가 문제 있다는 걸 딱딱 짚어내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건 미혹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맥락을 아시고 주일 오후에 조금은 이제 좀 졸린 시간인데 약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을 귀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주섬주섬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생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할 때 율법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하여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본 다음에 십계명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운 법이 있죠. 사람이 세운 법들, 그것은
사람들이 제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외적인 의무들을 부과하는 것이 사람이 세운 법의 성격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신적인 강령이나 신적인 금령, 또 어떤 상급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그것을 어길 때 따라오는 형벌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세운 법에는 있지 않아요. 그 법에서 저촉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들을 만들어 두지만 신적인 것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이 법들은 외적인 행위나 복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특질과 행위와 동기들까지도 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상급과 형벌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상급, 또 형벌까지 제시되고 있는 면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은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세상의 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어요. 훔쳐도 그게 발각이 안 되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분명히 훔쳤는데, 누가 봐도 훔쳤는데 훔쳤다고 하는 증거물이 확증이 안 되면,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분명히 누가 봐도 너 훔친 거 맞는데 그걸 법적으로 처리를 못해요. 너 양심상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봐도 다 잘못했는데 그 증거물을 없애버려요. 당신 양심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증거 대라는 증거. 증거 못 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진 걸 눈으로 봤어도 벌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그 사람이 훔친 것만이 아니라 뭐를 다룬다고요? 그 마음속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부터 그게 벌써 너는 어긴 거다, 이게 너 죄 지은 거다, 이에 대해 너는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돼 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범죄 행위가 완전히 증명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법은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은 것마저 이미 하나님 너는 이미 탐심이다, 너는 이미 도둑질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의 기준의 수준 차이는 굉장하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법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지금 바로 시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나쁜 일을 행하고서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혹은 자기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마치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가 아무리 숨겼고 아무리 처벌 안 받았던 그런 모든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이와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구별할 때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다르게는 제사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과 관계된 말씀들을 다 묶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사법 혹은 의식,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관계된
되는 법대에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재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에 관계된 여러 말씀들을 다 묶어서 이걸 두고 재판법이라 그러고, 다르게 이거 뭐라 그러냐면 시민법이라고도 불러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법들이다. 그래서 이걸 시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법. 도덕은 어때요? 시대가 바뀌면 도덕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도덕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사람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법 자체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는 됐다가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되고, 이런 식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지켜야 될 그러한 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자, 의식법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좀 더 드리면, 의식법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의 효력은 언제까지이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맞춰지게 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성돼서 폐해지게 되면은 이 의식법도 역시 사라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거나 곡식을 가져와서 그 곡식을 항상 제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이러한 제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제사는 이미 다 완성이 돼가지고 불필요한 것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제사를 누가 완성했느냐? 예수님이 구약에 계속되었던 제사를 다 완성해서 더 이상 이건 필요 없다, 주님이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온다? 예배하러 온다.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제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 예수님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제 구약의 이런 관계된 법들을 다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사로 나올 수 있느냐 할 때,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다 원하는 때 나갈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금지했던 제한들이 있었어요. 그 제한이 뭐냐면, 예를 들어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될 때, 부정한 상태가 언제냐?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에 내가 접촉이 됐다든지, 아니면 죽은 짐승과 접촉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거는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 바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어떤 짐승을 먹으면 부정하고 어떤 짐승을 또 먹으면 정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짐승에 해당이 돼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도록 금해놨어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되겠죠. 소고기는 먹을 수 있고 제물로도 많이 사용됐어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성경을 한쪽만 알고 또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또 한마 했던 게 뭐냐면 피째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피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규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구약시대 때는 그게 해당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 때 효력을 발휘했던 그런 법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해요. 재판법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이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시민법이다 혹은 재판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시민법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안식년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6년 동안 땅을 기경하다가 제7년째가 되면 그 땅을 뭐라 그래요? 그대로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희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해요. 갑작스러운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종이 돼서 신분이 팔리게 된 사람일지라도 이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을 본래의 자유인으로 다시 복권시켜 주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그 규정들을 그럼 지켜야 됩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법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는 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그때까지 효력 있게 지키도록 하셨던 법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 도덕법에 관계해 가지고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 이걸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이 도덕법은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셔서 사람을 본래부터 그 법을 지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내가 갈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 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고유하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가 좀 안 맞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너 양심껏 좀 말해봐. 너 양심껏 좀 행동해봐. 너 양심이 왜 그래?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 두셔가지고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거야. 남의 것을 갈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 나쁜 거야. 이런 것들은 사람이 꼭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겨두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이 주신 고유한 법이 이 도덕법이에요. 그럼 이 도덕법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결론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두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이렇게 성문화된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글자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율법들이 갖는 역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법에 내가 양심껏 들여봐도 나는 떳떳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법은 증거가 확실해도 증거물이 없으면 처형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미 마음속에 이미 그런 동기, 생각만 가져도 벌써 이미 죄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잘 들여다가 보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옛적에는 몰랐어요. 옛적에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양심껏 살고 선하게 살고 나쁜 일 안 하고 살아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냐? 두 가지로 하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인이지.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도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굳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없어요. 왜? 나만 아니고 너도 그렇고 다 죄인인데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낸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묻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누구를 바라보게 해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이 정죄의 기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죄인인데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살던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의 구원이 임하게 될까요? 자기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옛날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는 편에, 어디 편에 서 있는 건 사람들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나는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니까 죄가 아닌 게 없으니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편을 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사회적인 용법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한 걸 사람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힘센 사람이 법이에요. 힘센 사람이 힘을 딱 받잡고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는데 그럼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한번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와봐. 너도 간다. 이렇게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말이 법이죠. 자기 말이 법.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히 도덕법을 사람 마음속에 두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자라더라도, 아무리 힘으로 모든 걸 짓누르는 그런 폭군이라 하더라도 뭐가 면제되지 않냐면 그 마음속에서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야,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 아무리 사람을 미워하고 해도 그냥 몇 번 치고 말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안 되잖아.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뭐 할까요? 큰 죄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제의 기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류 사회에 왜 이런 양심의 법을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셨냐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 많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사람 마음속에 두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기능이다, 혹은 정치적인 용법이다, 혹은 억제의 기능이다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새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새 사람답게 삽니까? 할 때 이 도덕법은, 특별히 이 도덕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새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규범이에요. 삶의 규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돼 할 때 십계명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 우리가 두 돌판을 통해서 모세가 받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돌판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할 때 이 네 가지 계명이 직접 관련이 되고, 두 번째 돌판의 6개 나머지의 계명들은 어디하고 관계되냐면 인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인 계명,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계명, 대인 계명.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대할 때 지켜야 할 법이다.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럼 이 계명들을 막 솎았어요. 예를 들어 막 우리 바나나, 뭐 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믹서기에다 넣고 막 이것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믹서기를 쉥 돌렸어요. 그러면 어떤 게 나와요? 믹서기는 뭐가 나올까요? 각종 과일 주스가 하나의 주스, 과일들이 하나의 주스로 나오잖아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막 섞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뭐가 나오나 딱 봤더니 뭐가 나오는, 따라해보세요. 사랑.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의 계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사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으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법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 가운데서 계명을 주시는 때가 언제냐? 이 계명을 주시는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에 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오냐면 시내산에 오게 돼요. 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에요. 뭐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때 받은 계명이 아니라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있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할 때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가서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거 좋은 말이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막 붙잡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당신 뭔데 내게 이런 말 하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귀담아 들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게 된 때는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다 하면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이 십계명을 얘기하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야, 아이고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주는 법인데 지금 그런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 성경을 아는 척하다가 아주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속한 거지 신약 시대에 속한 거 아니잖아. 뭐 구약 시대에 속해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이상한 사람도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아주 모르는 조금 과하게 무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약 시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어요. 그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법이 이 십계명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 좀 여러분 어렵죠?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체계를 좀 알고 이제 십계명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멍해를 씌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정말 받은 그 구원을 잘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제 계명을 하나씩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에 관계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율법이 정죄에 이르는 그런 기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계명임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주신 것은 저희를 속박하고 저희에게 굴레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계명인 줄 알고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계명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이 섬겨가는 저희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